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등잔 때와 분향할 제단, 그러니까 향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25장부터 31장에 나왔던 이 등잔 때와 분향할 제단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놨고, 딱 하나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부살일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조금 우리가 뭔가를 하면 내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고 모두가 그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자기가 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왜 교회에 어려움 생기고 마음에 서운한 것이 생기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예요. 왜 교만해지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이 내어놓았는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에 매일 새벽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 말 자체도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새벽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다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왜 이 섬김을 했는지를 놓칠 때예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왜 중직자들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또 블로그에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성막 등잔대라고 치시면 이렇게 6가닥의 무늬로 이게 약간 이렇게 컵 모양으로 나와서 가운데 한 촛대, 그러니까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다 금으로 만들어요.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 같으니까 34kg의 무거운 금.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근데 이 34kg 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고 7개의 촛대에 7개의 불을 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켜는 때는 언제냐면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다시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큰 잘못을 하고 나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한 목회자들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 그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선을 내가 놓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소리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어른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분이 좋아할 말과 행동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촛불,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시며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가 광야 사막에서 자라요. 그냥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자란 조각목으로 이 분향단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45에서 50cm 정도, 그리고 한 1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냥 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분향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뭐 금고리가 만들어지고 채를 깨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분향단을 휘장 바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휘장 앞에 둬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휘장 앞에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늘 이 향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향이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소 앞에,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두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을 한다는 건 결국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웬만하면 법궤에 있는 지성소 안에 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향을 계속 피우려면 사람이 가서 향을 갈아주고 피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막 앞에, 회막 앞에,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왜요? 휘장 앞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서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냐면 그게 아침에 빛을, 등잔에 불을 끄고 손질할 때에 그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 저녁에서 아침까지 빛을 내는 등불을 그 정리하는 순간에 향이 계속 피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담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향을 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생활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며 삶으로 나타내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자꾸,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장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또는 그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될 사람에게 전화하시거나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 하잖아요.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여러분 평상시에 집에 계시거나 밖에 움직이다가 마음이 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시다가도 늘 그 사람에게 한번 통화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빛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촛대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너를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뭐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일을 보면 눈이 두렵거든요. 10년 후를 보면 두려우시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근데 그걸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오늘 촛불 위에 키우는 그 불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덧 돌아보니까 와, 이게 아름다운 등불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놓치지 않는 자리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이게 말씀으로 받는 기도가 있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대화는요, 내가 하는 말도 있지만 듣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하나님 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 기도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 옆에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언제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리가 바로 내 마음에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기도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 끝자락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돼서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향으로서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서도 비추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내 뜻처럼 되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이 삶의 자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쏟아내고 하나님에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